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3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5개국 연맹을 물리치게 하셨고 11장에서는 북부지방의 정복 역사가 기록이 됐죠. 오늘 12장은 정복한 왕들과 각 지역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 12장 1에서 24절.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델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네, 6절까지는 모세 때에 이룬 그 정복, 요단강 동쪽 지역 정복에 관한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의 그 3단계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은 그 주전 1406년에서 1390년 사이 대략 15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정복하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는 모든 지파가 함께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주요 거점을 장악하여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정복 정착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러한 단계였는데 그게 바로 오늘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6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과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정복전쟁의 1단계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미 가나안 서쪽이 아니라 가나안 동쪽에서는 이미 이긴 전쟁을 이제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는 이제 독립된 지파로서 이제 영구히 거할 각각의 영토를 분할하는 단계예요.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이 된 것이 여호수아 2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 제3단계는 할당된 영토로 흩어져서 정착을 하면서 그 영토 내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서서히 완전 정복하도록 사명으로 이제 남은 단계, 이것이 바로 3단계인데요. 그 3단계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끝부분과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또 정착의 이제 3단계, 가나안 전쟁의 3단계, 이것을 이제 맥락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이제 또 많이 되겠죠. 자, 가나안 전쟁은 그러면 무엇인가? 가나안 전쟁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 땅에서 계속되는 사탄과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전쟁입니다. 전쟁도 다양한 전쟁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한 것은 구속사적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구속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전쟁입니다. 열방의 우상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표하는 이제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심판을 선언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렇게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전쟁하는가 하면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과도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로서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싸우는 전쟁은 끝났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써 육신적인 것을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전쟁은 예수님 편이 되냐 마귀 편이 되냐 하는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 전쟁, 복음화의 전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그 예표된 그러한 것처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근데 가나안 전쟁은 지구상에 있는 그 실제적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약속된 땅이 없어서 이제 뜬구름 잡는 전쟁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아주 실질적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분명한 실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분배받을 공동체의 크기와 공동체의 땅의 영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복음화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이제 비례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음화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우리 부활체들로서 살아갈 땅이므로 이 낡아져갈 지구에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원한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분배받을 그 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실질적인 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절까지는 요단 동쪽에서 모세 때에 치러졌던 큰 두 나라를 이긴 이야기죠.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두 나라도 요단 동쪽에는 있지만 어쨌든 거대한 아모리 족속, 두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가나안 족속들 중에 그 하나가 아모리죠. 대표적인 것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한 승리를 이제 회고하고 있었고요. 자, 이제 12장까지가 1단계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13장부터 끝까지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절반이 분배를 다루고 있는데, 자, 12장은 이제 전쟁이 일단락되므로 정복한 왕들과 각 지역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6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두 왕이고요.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의 31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서 잠깐 지도를 좀 보고 갈게요. 자, 이 지도가 이제 정복된 땅인데요.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옥과 시혼을 두 왕을 물리쳐서 차지한 땅이죠. 요단 서쪽보다는 이제 좁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은 요단 서쪽에 비견할 만큼 아주 넓은 그러한 땅을 차지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요단 서쪽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치러졌는데 이 요단 서쪽에 이렇게 이제 지파가 분배된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마침내 정복한 이제 그 성읍들 31개의 성읍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충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요단 서쪽에 31 나라, 31 그 마을들이죠. 나라, 31개의 나라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7절부터 듣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네, 이렇게 31 왕을 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요 거점 정복을 이제 말합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땅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정복했다 이건 아니고요. 31개의 성이 있었고 31개의 성을 정복은 했는데 주변에 인근에 가나안 족속들이 군데군데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이제 남은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알아둬야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12지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비 뽑은 대로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남은 전쟁을 수행하도록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정복이 된 것이지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이스라엘이 땅에 관한 정복 전쟁으로서 되었다면 이렇게 이제 놀랍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지난 장들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부 전쟁도 사실 한 족속을 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기브온으로 인해서 남부 연맹과의 대대적인 전쟁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기까지 하면서 오박을 내리시면서 남부 연맹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보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북부도 마찬가지로 북부 연맹이 조성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려고 모였을 때 급습하는 작전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심판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 수행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가나안 전쟁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실천함으로써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대리하고 있느냐면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복음 전도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화의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둘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하신 그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을 받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한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최종 심판이 실현되지만 않았다 뿐이지 심판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전을 우리는 복음화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쟁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내는 영혼들의 그 숫자, 우리가 얻어내는 영혼들의 숫자만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얻어내는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만큼 실천하여서 얻어내는 영역의 크기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역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전쟁, 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심판 전쟁이다라는 점에서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주요 거점을 정복했으므로 이제 남은 지역은 이스라엘이 게으르지만 않으면 문제없이 사명 완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제 12장에서는 이렇게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가나안 제2단계 영토 분할을 보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정복지가 있음에도 전쟁이 일단 종결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오랜 동안 전쟁을 해서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배려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의 기간이 7년여 전쟁이에요. 7년 전쟁.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지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그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가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을 이제 하십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이 완전한 종결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단계 거의 이제 종결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취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줍니다. 완전 정복, 가나안 완전 정복을 안 해도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에는 반드시 계명, 사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땅을 남겨놓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결단과 순종을 보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박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해와 달을 멈추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실천하기만 하면 그 성취 역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일단 발을 내딛고 입술을 열고 복음을 전해 보면 다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자가 마음에 반응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앞 전도에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화 전쟁의 승리 체험이 엄청나게 저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그것을 잘 준비하셔서 연습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가나안 전쟁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결단과 순종이 없이는 기적은 없습니다.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해 놓고는 정말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하시고는 양으로 대신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폰만 잡아도 좋다. 너의 실천의 자세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 땅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에게는 제주도가 사명의 땅으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민족이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의 땅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또한 동아시아가 사명의 땅으로 주어졌습니다. 제주도가 복음으로 정복될 때 세계가 또한 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어떻게 제주도가 정복될 수 있겠냐 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약한데도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무 걱정 말고 순종하도록 역사 속에 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그런 비전으로 이 제주도를 바라보고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제주 땅을 복음화하고 동아시아를 복음화함으로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파별로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셀별로 가정별로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